금요일 아침 새벽재단 주님께 올리면서 또 오늘 하루 기도함으로 말씀 안에서 오늘 복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보혈을 지나 한 주간의 찬양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찬송은 545장 찬송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소리주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말씀 암송합니다. 10월의 말씀.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시편 90편 14절 15절 말씀. 아멘.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우리 어제 봤던 본문의 말씀에서 조금 더 은혜를 받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6장 4절에서 6절까지. 마가복음 6장 4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어저께 이 본문에서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걸림돌, 우리의 믿음의 방해를 받는 요소들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에서 예수님이 당신의 고향인 나사렛에 갔었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알았어요. 그리고 또 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이 마음 속에, 생각 속에, 기억 속에는 어릴 때부터 보았던 또 알았던 예수님이 그 나사렛 요셉의 목수의 아들로 자라던 그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 과정에서 어저께 말씀드렸던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믿음의 걸림돌이 되는 첫째 요소가 바로 질투심 때문이다. 특별히 우리 현대인들은 다른 시대보다도 오늘 우리에게는 이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단어를 우리는 많이 써요. 상대적인 박탈감.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 혼자 있으면 괜찮아요. 먹고 살고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별로 없어요. 만족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내가 좀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더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면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현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 비교하는 마음이 뭐냐면 질투심이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이 감사함이라고 하는 것이 날마다 우리의 심령 속에서 샘솟도 솟아올라야 하는데, 그래서 그 감사의 그 고백을 가지고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감사의 자리에 자꾸 이런 내용들이, 이런 불순물들이 끼어들어오는 거예요. 감사해야 될 순간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교하고. 내 자녀들도 잘하는데 다른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다른 집 자녀가 더 잘해. 그러면 우리 집 애들이 못하는 것 같아. 예전에, 요즘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안 그러지만 예전에는 이 고부간의 갈등 이런 게 굉장히 많았잖아요. 지금도 많이 일어나는 내용들일 거예요. 근데 예전만큼은 그렇지 않은 거죠. 이 고부간의 갈등만 해도라도, 물론 제가 볼 때는 양쪽에 문제가 다 있어요. 어떤 내용이든지. 그 예전에 며느리들이 다 못했기 때문에 시어머니들이 그렇게 며느리들을 시집살이를 시켰을까? 잘해도 시집살이를 시키는 거예요. 못하면 뭐 더 했겠죠. 그때는 뭐 내쫓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요즘의 며느리들이 예전보다 더 잘하기 때문에 고부 갈등이 오면 안 해요. 이제는 부모님들이 깨인 세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또 젊은 애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럼 아예 관계가 그냥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내가 먼저 내려놓고 또 포기하고 또 상대방에 맞춰주고 이해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잘 하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왜? 응? 당신네 며느리는 그러냐? 당신네 자식들은 왜 그러냐? 응? 뭐 이렇게 얘기하면 마음속에 화가 올라오죠. 또 우리 집 며느리 이렇게 잘한다. 우리 뭐 집 아이들이 이렇게 잘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잘 이해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관계를 잘하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그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비교된 마음 때문에 마음에 또 화가 치밀고, 그러다 보면 또 다툼이 될 수도 있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그리스도인들이 다스려야 될 마음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누구와 비교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상황과 형편 속에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하고 싶은 내용은, 우리 한번 또 성경을 한번 볼게요.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봐요. 3절. 소리내서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이 나사렛 사람들은 이렇게 어린 시절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결국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그리스도시냐 아니냐, 지금 그게 문제가 되는 건데, 그렇게 해야 지금 고백해야 되는 순간, 그런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예수님을 목수가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렇죠. 예전에는 아버지가 목수면 자연스럽게 그 아들도 목수, 아버지가 어부면 그 자식들도 어부가 돼. 대를 이어서 기업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30살 전까지는 요셉의 일을 도와서 목수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저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단정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 그 생각.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보통은요, 그 당시에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만약에 여기 전혜성 그러면은 우리 만약에 이제 마을에서 만약 나를 부르면 누구 집 아들 아니냐 이렇게 부를 거 아니에요. 누구 집의 아들 전혜성이 아니냐 할 때 누구 집 누구의 아들 할 때 어머니를 대는 것보다는 아버지의 이름을 대요. 그렇죠? 누구누구네 아들 아니냐, 누구누구씨 아들 아니냐 이렇게 아버지 이름을 대는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가부장적이고 남성 위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윗의 아들 예수, 그렇죠? 그 족보 자체가 아버지들 여성들의 이름을 올라가지도 못하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보세요. 이 나사렛 사람들이 요셉의 아들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이 사람이 누구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래.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임신한 아이.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는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어요. 혼인하기 전에, 약혼하기 전에, 약혼만 했던, 그러나 혼인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게 혼전 임신이에요. 그렇죠? 요즘에는 혼전 임신이 무슨 결혼하는데 아주 귀한 그 혼수 가운데 가장 좋은 거라고 이 젊은 사람들 아주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런 걸 자랑스럽게 이제 얘기하는 시대가 됐어요. 혼전 임신하는 거가 뭐 조금도 그걸 뭐 부끄럽게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된대요.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 권사님 시대만 해도 그렇죠? 그거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혼전 임신되면 얼른 빨리 그거 감추려고 결혼하고 그러잖아요. 막 결혼식 당겨서 결혼식하고 그러잖아요. 이 나사렛 사람들이 그걸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려고 하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요셉이 죽고 없는 것도 아닌데 요셉의 아들 마리아가 아니라 아들 예수라고 하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 지금 여러분 이 나사렛 사람들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은 이런 걸 뭐라는지 아세요? 편견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는데 방해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편견이 있어요. 내가 그냥 마음속에 딱 생각한 대로 그 기준, 그 잣대 그걸로 다 모든 것들을 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이 틀에다가 맞춰버려 놓고 그 이상을 인정하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편견이에요. 한쪽 편견이라는 게 뭐냐면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에요. 특별히 우리 민족 가운데 예를 들어서 고향이 어디세요? 예, 저 경상도입니다. 저 충청도입니다. 전라도입니다. 뭐 강원도입니다. 어디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서울입니다. 이렇게. 아 그래요? 그리고 다시 그 사람을 볼 때는 저 사람은 충청도 사람이네. 저 사람은 경상도 사람이네. 서울 사람이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이제 이렇게 내가 생각해 버리기 시작해. 왜? 그 지방에 대한 편견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이 작은 땅덩어리에 왜 그런지 몰라요. 이유는 있어요. 예전부터 우리나라가
어느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우리나라가 원래 한 나라가 아니라 고구려, 백제, 신라 이게 다른 나라로 살았던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합쳐지는 과정에서 통일됐잖아요. 그게 계속 남아있다는 거지, 지방색이. 어쨌든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이런 편견 중에 하나가 또 뭐 있냐면, 교회 안에서 교단, 나는 장로교인이야, 나는 뭐 순복음교인이야, 나는 감리교인이야, 나는 침례교 교인이야, 성결교 교인이야, 이런 지방식. 어저께도 초교파적으로 한국 교회의 이제 그 선교 공급에 관계된 이제 새로운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초교파적으로 모임을 갔는데, 제가 이제 감리교회 이제 3인 대표 중에 한 분으로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갔는데, 가니까 제가 갈 자리가 아니라 다른 교단에서 온 분들 보니까 다 그 선교 관계의 대표적인 회장들, 그 교단에서 교수들, 이런 분들만 다 왔어요. 그분들이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가 존재해야 될 선교의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교, 이게 뭐가 필요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방향, 목적이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거기 가서 무슨 교리니 무슨 신학이니 이런 얘기 해보세요. 다 서로 자기들 거 주장해요. 그런데 우리 교인 성도들은 나는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나는 장로교에서 세례를 받았어. 그러니까 장로교회 아니면은 다른 교회들은 다 이거는 뭐가 잘못된 거야. 나는 순복음교회에서 그랬어, 나는 감리교회에서 그랬어. 내 마음속에 있는 이 편견이 다른 것들을 수용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서 특별히 사람에게도,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믿음 안에서도 이런 편견까지도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뭐를 만드냐면 불신을 만들어요.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5절 말씀 보실까요? 거기서는, 나사렛이에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그랬어요. 왜 예수님 능력이 다 빠져나갔나요?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셨을 뿐이었고, 그들은 그래도 그 중에서 소수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 예수님도 이상히 여길 정도로 믿지 않아요. 예수님도 이상히 여길 정도로. 이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무서워요. 한번 믿어지면 그 믿음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신뢰하는 것도 놀라운 힘이지만, 불신, 여러분 의심병이 있죠? 의심하는 병, 그죠? 부부간에도 서로 의심하는 병 있잖아요. 의부증, 의처증 이런 거. 이 불신하고 의심하는 병은 무섭습니다. 오늘 만약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에게 이 불신의 병이, 의심하는 병이 찾아 들어온다면 이거 심각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그 믿음 없는 곳에서 하나님 역사하셔도 그것이 하나님 역사로 믿어지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행하시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나사렛에서 일어났던 그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반응, 자, 세 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질투하는 마음. 두 번째, 편견. 치우쳐 생각하는. 세 번째, 이 불신.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 생활에서 이런 것들이 배제되고 또 이것을 이겨내고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오늘 여러분의 삶에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역사하심, 믿음으로 열매 맺고 꽃 피워지는 역사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겨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비행기가 하늘을 나르려고 해도 그 무거운 무게를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야 하늘을 뜰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도 이런 질투하는 마음, 비교하는 마음, 또 편견, 그리고 불신, 하나님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점점 우리 현대인들,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무장하고 믿음이 강하여 비상하는 믿음이 아니라 지금 추락하는 믿음, 점점 약해지는 믿음, 이런 의심의 병에 빠져가는 이들, 불신의 병에 빠져가는 이들, 비교하는 병에 빠져가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이 나사렛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워주셨고 불러주셨고 저들의 자리를 통하여 더 큰 기도의 불꽃이 피어올라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정, 사회, 교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동행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